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의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표현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혹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라고 표현하시면 옳지 않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이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숨이 남아있어서 내 의지대로 아니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우셔야지 됩니다. 죽었던 자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너희와 우리를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말하고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든지 아니 앞으로 구원받을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이죠.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 같이 진노의 자녀다 라는 것이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벗어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그곳으로, 그 세상에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곳에서 떠나려는 그런 의지도 없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의 원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꾸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망각해버리는 사실 때문에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다 똑같이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살리셨다라는 말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과연 믿음이라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믿었으니까 또는 믿음으로 반응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들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알미니안주의에서 하게 되죠.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숨을 쉬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행하려 하지만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죽은 자는 결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 손가락 하나만 까딱여봐, 내가 살려줄게. 손가락 하나 까딱일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눈꺼풀 하나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생명을 주어 살리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어 살린 후에 움직여봐라 라고 얘기해야지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조차도 선물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어서 반응했다라는 이상한 표현들, 감히 에베소서 2장을 읽어가면서 동의할 수 없는 표현들을 자꾸 주장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을 펴서, 에베소서 2장을 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5절 이후의 말씀, 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특히 8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표현하는데, 믿음을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그 해석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by grace 그리고 through faith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믿음은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원어에서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해왔던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분명하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근거하여 이제는 그 모든 연륜을 하나님 앞에 대어놓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자랑했으나 이제 내가 2장 8절을 보니까 이게 자랑할 게 아니군요. 이제부터는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라고 5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의 얘기를, 구원받은 은혜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됨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존재는, 우리가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내가 왜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왜 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참 이런 얘기를 해서는 좀 그렇지만 어처구니가 없죠. 아들처럼 또는 딸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딸이 되고 아들이 됩니까?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과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요 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아들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아들처럼 행동하면 아들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들로서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존재가 삶을 규정하는 겁니다. 아들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아들처럼 살아가기에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아픔도 하나님께 아뢰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바로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에게 붙잡히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자라고 표현했다면,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손으로 할례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자다라고 칭함을 받던,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는 잘 모르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그런 외인된 자,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살아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난 걸까요? 멀어졌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됐던 그 막힌 담을 육체로 거시고 율법의 계명을 폐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둘을 하나로, 한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거죠. 19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도들로 함께 지어져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어져 갔고 완성된 건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간다, 함께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구역의 누군가의 아픔이 그냥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어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됨이 그와 같이 되었는데 이 존재됨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요,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요, 이제는 예배소서 2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지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한 몸이 한 공동체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하시는데, 저 형제의 아픔이, 저 성도의 아픔이, 저 사람들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통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으며 또 주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너무 명확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이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권속으로서 살아가는데,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근심과 우리 구역의 근심과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함께 아파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을 바라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분명히 알았사오니 우리가 통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여 하나님, 형제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함께 달려가는 자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